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아흔 번째 시간, 필론과 유대교의 헬라화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제목으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필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필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헬라식 이름은 필론이고 이제 로마식 라틴어로 필로 또 영어로 필로라고 하는데 원 발음은 이제 필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론과 유대교의 헬라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예고를 드렸듯이 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기독교가 2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헬라와의 길을 걷기 전에 먼저 유대교가 헬라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헬라 과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필론이고 또 기독교의 초기 교부들이 필론에서 많은 이 시사를 받고 헬라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세기, 2세기 후반, 3세기 전반에 그 유명한 기독교 교부들, 대표적으로 클레멘트, 그리고 오리게네스 이런 사람들이 역시 필론이 살았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중요하고, 또 이 필론의 이 유대교 헬라화 문제가 초기 기독교의 헬라화뿐만 아니라 중세 기독교에서도 이 문제가 등장하고 또 근대 현대 기독교에서도 역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살펴볼 때 지금도 여전히 이 필론의 어떤 고민과 또 해결책의 모색은 여전히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번 시간에 알렉산드리아 유대 공동체의 어떤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쭉 살펴봤잖아요. 바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인구를 이게 가진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핍박받고 어떤 이 좌절, 절망, 그리고 어떤 극복의 과정을 거치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런 이 혼란과 격동의 와중에서 필론이 이제 자기의 이 사상을 이제 전개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물론 필로가 당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유일한 대표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역시 필론을 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론의 문제가 고민과 문제가 뭐였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이 문제에서 이 유대인들이 있고 여기를 더 압도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이고 이집트 본토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상류층은 헬라인이고, 왜냐하면 프톨레마요스 왕조가 200년 이상 다시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가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지배층 상류층이었다 이거죠. 헬라인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본토인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미녀 클레오파트는 프톨레오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근데 그리스 혈통인 거예요, 이게. 뭐, 피부 새카만 이집트 여성이 아닌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은 중류층, 이집트인은 하류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집트인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헬라인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마치 우리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한인 이 촌이 한인 이민자들이 흑인들로부터도 시기를 받고 백인들로부터는 무시를 받고 이런 상황하고 뭐 좀 유사하죠. 유사해요. 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유독 이 미움과 또 박해를 받을 수 없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게 독특한 유대교 신앙 때문이죠. 유대교 신앙, 관습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헬라인도 다신교, 이집트인도 이집트 종교가 다신교. 그 신앙은 이제 유일신이다, 유일신. 유일신 말은 자기들 여호와만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게 벌써 얼마나 미움을 받을 소지를 갖고 있습니까? 에다가 여기 관습에서 문제는 이제 안식일. 뭐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어떤 일수도 안식일날 노동해 보는 거라. 그럼 예를 들어서 24시간 돌아가는 어떤 일터가 있다 생각합시다. 유대인은 안식일 안 나와. 안 나와. 안식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축제 절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축제 절기 엄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자기들 남자끼리만 해당되지만 할례를 꼭 반드시 받고. 그리고 동족 아니면 혼인을 안 하는 거야. 동족혼. 그 다음에 음식 규정. 돼지고기 안 먹고, 뭐 낙타고기 안 먹고, 까다로운 음식 규정. 이런 독특한 관습에다가 여호와 외에 신을 섬기면 안 되니까 제일 부딪히는 게 헬라인들하고 이 부딪히는 뭐냐면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고 그 숭배 행렬에 참가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죽으면 죽지 우리는 못한다 이러니까 살기는 헬라인들 밑에서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나지움 지난 시간에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김나지움. 요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 뭐 우리나라 말하면 초등, 중등, 고등 학교 요 교육기관이잖아요. 헬라식 교육기관. 여기는 아예 이집트인들은 못 들어가요. 요 헬라면 다른데 여기 유대인 중에 상류층은 여기 들어가는 거라. 유대인 중에서 극소수는 알렉산드리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대부분은 시민권이에요. 나중에 로마가 BC 30년부터 이집트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상류층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로마 시민권 타르수스 출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아주 상류층인 거라고요. 로마 시민권을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류층도 요 김나지움에 이제 자녀를 보내잖아요. 그럼 이게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고 학교 안에서 종교 행사를 다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신들을 숭배하는 신들의 제사, 신들께 제사인데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 행렬에 같이 참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학생은 나는 못 갑니다. 이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때뿐만 아니고 이후로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 도체 디아스포라로 사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다 이거였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필론이 바로 이런 환경에서 필론은 대단히 상류층 집안이에요. 그래서 필론도 피케나줌을 다녔어. 이런 갈등이 많은 거라.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유대교 베타주의냐, 아니면 유대교 포용주의냐, 보편주의. 요 사이에서 갈등한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교 베타주의는 이제 헬레니즘의 물결이 계속 몰려오면서 유대교를 잠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뚝을 쌓고 방벽을 만들어서 무조건 이제 헬레니즘을 배척하는 극단적 이제 베타주의 있는 거지. 그죠? 여기는 뭡니까? 유대교 보편주의는 뭐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경우에 사는 자체가 전부 헬레니즘 사회인데 우리만 소수 민족으로서 우리만 어떻게 동떨어져 사나?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하고 헬레니즘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고 병행할 수 있다. 그 포용하는 거지, 헬레니즘을. 이건 다시 말하면 이제 헬레니즘 포용. 이거는 헬레니즘 거부. 이것도 그래. 그럼 이제 팔레스타인 본토 유대인들은 그래도 히브리어를 거기서 쓰고 본토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래도 거기서 헬라와의 동조한 사람들이 많아고 우리 살펴봤듯이 그랬잖아요. 살펴봤는데 이제 점점 유대교 말살 정책을 안티오코스 4세가 쓰니까 이제 마카비 봉기가 일어나고 결국 이제 목숨 걸고 싸우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말하자면 에세네파, 나중에 에세네파는 아예 뭐 헬라화 될 수 있는 소지를 아직 건설하기 위해서 따로 속세를 떠나서 공동체를, 쿰난 공동체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이거 완전히 유대교 아니면은 막 다른 거는 종교도 아니고 뭐 신도 없고 오로지 유대교 신앙과 관습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하다. 요게 이제 유대교 베타주의. 여기 이제 particularly 주의시, 영어로 하면 주의시 particular, 길다. 괜히 썼네. particularism. 요거는 포용. 요거는 주의시 유니버설리즘.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토 유대교인들은 이쪽이 더 강할 거고, 특히 남의 나라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쪽이 더 살려니까 양보하고 좀 물러서고 해야 된다. 그럼 이제 필로는 가장
헬레니즘이 강성하게 발달한 알렉산드리아 상대 이거지. 그런데 필로는 그럼 이제 요 사이에서 어느 쪽이냐 하면 요쪽이 더 가까운 거지. 이렇게 보편주의.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하고 헬레니즘하고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필론 자신은 이 헬레니즘과 유다이즘 여기에 어떤 모순이나 갈등을 별로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존이 가능하다. 공존 가능하다는 말은 공존, 또 다른 말로 조화, 융합, 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요런 그러면 요런 뭐 이제 신앙, 관습, 안식, 축제, 설기 이런 거는 구체적인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제 유대교의 특수성 인데 이제 근본적인 내용은 그럼 이제 헬레니즘하고 그 주다이즘 하고 헬레니즘하고 그 근본적인 사상에서 뭐가 틀리냐? 주다이즘은 이 주다이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뭡니까? 성경이지. 성경.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성경 중에 핵심은 모세 오경이 되거든.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이거죠. 계시, 레빌레이션. 근데 이거는 헬레니즘은 뭐 문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현상이지만 헬레니즘의 핵심은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 물론 뭐 그리스 종교도 있고 하지만 철학이.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신이 유대인들에게 선물로 준 건 성경이고 로마인들에게 선물로 준 건 법이고 헬라인, 그리스인에게 선물로 준 것은 철학이다. 그리스, 고대 그리스, 헬라를 대표한 건, 그 문명을 대표한 건 철학이에요. 철학. 그런데 철학은 계시가 아니고 이성이야, 이성.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요걸 라틴어로 말하면 호모 라치오. 이성적 존재다. 이성적 인간. 호모 라치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유대교, 주다이즘과 헬레니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이성이 만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융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겁니다. 계시냐, 이성이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계시는 하나님 쪽에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비춰주는 거 아닙니까? 레빌레이션. 리빌, 덮개를 탁 벗겨서 열어준다. 계시는. 계시는 빛을 비춰서 보여준다. 이성은, 이성적인 거는 핵심이 논리. 그럼 뭡니까? 합리.
이성을 뭐죠? 로고스 아닙니까? 로고스. 로고스 사전 찾아보면 뜻이 많아요. 이성도 되고 논리도 되고 법칙도 되고 언어도 되고 뜻이 많다니까요. 로고스. 근데 요건 이제 계시 유대교란 종교, 요건 철학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종교와 철학이 어떤 공통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다더라. 그게 뭐냐? 철학에서도 뭐냐면 이 세계의 궁극적인 원인, 근원이 무엇이냐? 이걸 묻거든. 이걸 그리스 철학 제일 처음에 그 질문이 아르케가 무엇이냐? 아르케가 무엇이냐? 아르케 이게 비기닝입니다. 비기닝. 그 in the beginning,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걸 히라고 보면 en 아르케. 시작에 처음 원인, 근원. 이걸 철학에 묻는다고. 종교도 마찬가지라. 이 세계의 시작이 뭐냐? 그걸 뭡니까? 묻는 것보다 성경은 바로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그럼 이 천지는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건 일방적인 말하자면 선포지. 계시란 건 이제 일방적 선포로 이제 된 거야. 왜? 하늘에서 탁 열어 보여준 거니까. 보여줬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인간편에서 이걸 이성적 탐구다 이 말입니다. 탐구. 그러니까 이제 거슬러 찾아 올라가는 거지. 이제. 이성적인 사고로. 요게 이제 철학의 이제 근본 구조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하고 결국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근데 이제 계시, 왜,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 계시는 왜 계시냐? 그 근본 정신이 인간의 이성적인, 뭐 유대인은 이성인 아닙니까? 유대인도 다 이성적 사고를 가졌지. 그렇지만 이 궁극적인 이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원인, 근원, 시작은 이성적인 사고로는 찾을 수 없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유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다. 요게 이제 성경의 근본 전제고, 그게 계시다 이 말입니다. 계시. 그 그리스도 철학은 끝까지 인간이 탐구하면 이걸 밝혀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필론이 히브리어를 알았냐 몰랐냐, 그건 말이 많아요. 근데 알아도 조금밖에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역시 헬라 말만 거기서 통용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이 유대교 정신이 투철한 그 풍토니까, 잔뼈는 전부 유대교에서 자랐지. 근데 뭐, 생활 터전이 전부 헬레니즘판인데, 그래 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찌 보면 팔레스타인 본토 유대인보다 살기가 더 힘들 것 같아. 정신적인 혼란이, 학교 가면 전부 헬레니즘판이고, 집에 오고 하면은 뭐, 유대교판이고 하면은, 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이 생존을 해야 되니까, 계속 담 쌓고 배 타주기 하면은 사회생활이 안 돼.
그럼 이쪽으로 나가버리면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헬라인이든 이집트든 이방인들과 원만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고민 끝에 필론의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헬라화 안 되면 현실을 살아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필론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이제 필론을 성경 주석가다, 어떤 사람은 철학자다, 어떤 사람은 필론은 신비주의자다. 주로 여러 이제 평가가 있지만 요 세 개가 이제 대표적인 평가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한 데는 다 이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한 거니까 근거 없는 말 아닙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필로는 유대교 보편주의, 헬레니즘을 포용하지만 자기의 어떤 무게 중심은 유대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로서 유대인 그리스 철학자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의 정신세계가 전부 성경인 거예요. 성경 주석까지 주석. 성경 주석을 그리스 철학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헬라 철학, 개념, 용어, 기본 범주들을 가지고 성경 주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 다시 말하면 계시는 설명이 없어. 설명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째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는데 뭐 설명 없어. 뭐 했다 뭐 끝 했다 이거지.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냥 뭐 자기들 하나님입니까? 받아들이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이 유대교를 이방 세계에 자기들도 확산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헬라 정신을 전 세계에 확산을 하듯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라. 이 유대 정신을 헤브라이즘, 유다이즘을 탁 확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 납득이 돼야 될까 하면 납득이 된단 말은 설명이 좀 들어가야, 설명이 돼야 쏘 됐을까 뭐 쏘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헬라적인 개념, 바로 헬라 그리스 철학적 개념으로 해야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 어떤 플라톤 철학 개념으로 할 때도 있고, 그때 따라서 스토아 철학 개념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피타고라스 철학 개념으로 할 경우도 있고, 주로 그 세 가지, 피타고라주의, 중기 플라톤주의, 중기 스토아주의, 요 세 가지를 동원해서 주석을 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그리스 신화도 가져와가지고 이 성경 주석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헬라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기 쉽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성공했냐, 이거는 이제 후대 이제 그 역사적인 평가에 달려 있는 거죠. 과연 이게 얼마나 이제 됐냐. 그래서 이제 계시는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에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성은 이해고, 요거는 계시는 뭐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묻지 마. 묻지 말고 몰라도 선포해. 그래, 요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믿음, 신앙. 이해냐? 믿음이냐? 믿음이지. 이게 중세 신학, 중세 가톨릭의 천년을 이 문제 가지고 이 학대하기 이상이야. 중세를 보면 초기는 교부 철학, 뒤에는 스콜라 철학이거든요. 후반부는 중세 그 기독교가 거기에서 처음에는 믿음과 신앙과 그 이성, 믿음과 신앙, 이해 신앙 이게 일치한다 라고 해서 교부 철학 시대 수백 년 가는 거야. 그게 그 대표자가 아우구스티누스 아닙니까? 일치한다 이게. 이게 바로 필론의 문제였어요. 필론. 유다이즘의 계시는 믿는 수밖에 없다.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요거는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일치시킬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이 성경 주석을 한 사람이 바로 필론이다 이거지. 그리고 이건 중세로 말하면 초기 교부 철학자들 시도하고 같아요. 여기 믿음. 그런데 중세 철학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일치를 시켜도 일치가 잘 안 돼. 그래서 중세 마지막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일치 안 된다. 이성은 이성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해서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근세 철학이 시작되는 거라. 근세 철학이. 중세 철학이 끝나고 근세 철학. 이 근세 철학은 이제 종교와 철학이 완전히 분리입니다. 이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고 중세 때는 기독교는 이제 서양 철학이지. 분리된 거. 그 분리돼서 철학을 제일 탁 시작한 사람이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는 데카르트 아닙니까? 오늘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뭐 너무 이제 필론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했건데요. 데카르트 됐다. 데카르트. 요 중간에 이렇게 갈라진 중간에 스콜라 철학의 그 정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일치하는 건 아니고 이해와 믿음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 상호 보충. 요게 토마스 아퀴나스고. 그 필로는 어찌 보면 상호 보완적인 요소도 있고 또 일치하려고 하는 그런 쪽이죠. 믿음은 믿음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성은 이성이다. 종교는 종교고 철학은 철학이다. 주다이즘은 주다이즘이고 헬레니즘은 헬레니즘이다. 이게 아닌 거라. 이 융합을 시도한 사람이 융합을 시도한. 현대는 어떤가요? 요즘 현대는 근세부터 이 분리가 시작돼가지고 현대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대로 갈수록 심지어 철학뿐만 아니고 과학까지 다 일치된다고 생각해요. 성경 내용하고 과학적인 사실하고 성경이 과학적 사실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천지창조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현대 와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과학은 과학이고 종교는 종교고 철학은 철학이고 종교는 종교고 이래 됐거든요.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가 설 자리가 좁아져 버렸냐. 갈수록 좁아져 버렸지. 근데 이제 이 필론 이 시대는 유대교는 그냥 있으면 그대로 베타주의지 뭐. 베타주의. 근데 현실이 그 베타주의를 허용을 안 하는 거야. 허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틀을 깨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깨고 세계로 이제 나가느냐. 그리스 로마
세계로 나가느냐. 그게 기독교의 복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 말고. 유대교는 유대교 자기들 나름대로 복음이지. 율법적인 복음이지만은. 그게 초기 크리스찬들 문제도 그거였고, 필론의 문제도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이 헬라인들에게 정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누가 들어도 그렇네 할 만큼 어떻게 설명을 잘할까 하니까 이 그리스 철학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듯이 초기 교부들의 과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리스 로마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그냥 말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심지어는 비윤리적인 이야기까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덕을 숭상하는 그리스 로마인들한테 안 먹혀드는 거야 이게. 덕과 말하자면 논리, 합리, 합리. 예를 들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불뱀에 몰려서 퍼진 독이 보는 순간 즉시 낫는다. 그럼 설명 없어. 뭐 낫다는데 뭐. 약선 것도 아니고 보는데 그게 낫다는 게 그래 말이 되나요? 뭐 그런 식이라. 마찬가지 예수가 뭐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어. 무슨 설명이 있습니까? 낫다는데. 응? 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기적이라든가 다 기적이지. 그러니까 이런 좀 기적 사건 아닙니까? 이 기적이 자체가 비논리고 초논리고 불합리한 이해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이 성경의 특수성, particulari즘, particular, 이 특수성 아닙니까? 특수성. 유니버설의 보편성. 그래서 성경의 계시라는 특수성을 고수하면 보편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걸 양보하고 보편성을 잡으면, 이성의 보편성을 잡으면 이 계시의 특수성이 사라지는 거라. 이게 보통 숙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특수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다 취할 수 있느냐. 이게 필론의 과제였고, 오늘날 유대교뿐만 아니고 오늘날의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과제도 바로 요건 거라. 특수성을 고수한다는 것은 베타주의는 담을 높이 산 거야. 왜? 정체성을 확실히 유지해야 되니까. 그럼 담 높이 사면 다른 사람 못 들어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담 없앴어. 그 막 들어오면 이거 없어져. 이런 문제. 그래, 이게 분명히 해결되어야 이게 진정한 복음인 거래. 그래서 이제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특수한 것이 가장 보편적인 거다. 이래 되거든.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그 요번에 뭐 흑백 요리사를 보니까 이제 에드워드 리라는 그분이 2등을 이제 했는데, 백악관 국빈 만찬 셰프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윤석열도 전번에 미국 바이든 집 왔을 때 그 백악관 만찬의 셰프가 에드워드 리에 이제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인 거라. 그 영어를 잘 한국말은 좀 뜨뜻해 보니까. 근데 이분은 요리를 어떻게
이 서양 요리를 한국하고, 그러니까 한식의 서양 요리화, 양식의 한식화, 한식의 양식화, 이걸 막 창조적으로 개발하는 분인데, 멋있대요, 사람이. 근데 이제 된장, 고추장, 간장만 가지고 이 재료를 이제 미션에 요 세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미션이 있어. 그래서 경쟁자하고 둘이 이제 서로 각자 만드는데, 이분은 된장을 넣었는데 된장 맛, 된장의 고요한 맛은 서양 사람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된장을 넣지만 최소한으로 적게 하면서 탁 했고, 저 반대 사람은 된장 맛을 살리면서 했는데, 심사위원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른 거라. 야, 된장 맛을 이렇게 된장을 썼는데 은은하게 적게 나면서 할 수 있다니 해 점수를 많이 줬는데, 된장 맛이 많이 나지 하면서 둘이 옥신각신 하는 그 심사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야,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라. 표준 요리 너무 표준하면 이게 뭐 한식이가 뭐고, 이거 죽도밥도 아니게 되고, 너무 한식 맛을 내버리면 이거 뭐 이래. 제 독일 있을 때 한국에서 비행기로 된장을 붙여가지고 제 방에서 기숙사 방에서 혼자 있을 때 된장을 끓였다 아닙니까? 독일 머신매들이 뭐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는데 뭐 생전 맡아보신 분들 뭐 영 멋있구나 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못 끓이겠대요. 그러니까 이 다신교 사회에서 종교로 말하면 다신교고, 또 의식 구조로 말하면 전부 합리적인.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건 거예요. 발리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고유성, 절대성, 특수성을 잃지 않고 이게 보평소 나가냐, 이거 아닙니까? 뭐 거의 할 말 미리 다 해가지고 이 좀 난간났다가 나중에 해야 되는데 너무 미리 다 해버렸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과제가 필론의 과제라는 거, 그거는 이제 좀 대충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계시의 내용인 성경을 이렇게 이성으로 설명을 하려 할 때 필론이 그 도입한 방법이 뭐냐?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알레고리는 한참 전에 그 성서 해석학 때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은, 알레고리 요걸 번역할 때 뭐 풍류, 우의, 뭐 이런 익숙지 않은 이제 번역들이 있고 한데, 요 알레고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이 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다면은, 알레고리는 좀 쉽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에 적힌 문자대로의 해석과 다르게 말한다. 쉽게 말하면 다르게 말합니다. 알레고라는 게 달리 말한다, 달리 해석한다, 적힌 대로 해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해석, 다르게 말함,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인 이제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나오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삭이다. 이러면 역사적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삭이란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어떤 인간 유형, 이삭으로 상징되는 인간 유형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뜻이 뭡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 하잖아요. 웃음, 기쁨인 거야, 기쁨. 기쁨. 그럼 이제 기쁨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요 이제 이삭이라는 사람, 역사적 인물보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기쁨을, 인생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다. 요렇게 다르게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헬라인들이 볼 때, 이거 뭐 유대인 조상 이삭, 그게 뭐 우리하고 뭐 관계 있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인생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다 하면 자기한테 와닿잖아요. 그래요. 기쁨이, 그래, 이삭이 어째서 나게 됐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상징하는 이름, 또 의미가 달라요. 사라는 또 달라. 사라는 미덕을 상징하는 거라. 그러니까 미덕이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게 해줬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190세 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덕에게 복을 주면 인생이 기쁨이라는 아들이 나온다. 인생에서. 이제 한 가지면 이제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그 단순한 비유도 아니고 뭐 한데, 그러니까 풍류, 뭐 우위 이러한데, 하여튼 요 다르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 이 성경 주석 방법이 필론이 처음 개발한 게 아니고, 그 알렉산드리아 유대 성경 학자들의 전통이 알레고리고, 요 알레고리 해석은 먼저 누구에서 나왔냐?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에서 나왔대요. 스토아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들은 왜 이 알레고리 해석을 했냐? 이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 신화들, 그리스에 뭐 작품이 많잖아요. 신화들. 뭐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거는 막 그리스인데 성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 신화들에서 너무 비윤리적인 비윤리적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 신들도 비윤리적 신이 많고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막 이렇거든. 그게 후손들 교육에 영향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이 스토아 학자들은 덕을 숭상하잖아요. 덕을 숭상해. 그러니까 이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을 전부 도덕적인 개념으로 달리 해석을 해보는 거라. 논리적으로. 그 기법을 알렉산드리아 유대 성경학자들이 필론 이전에 그걸 받아들였고, 필론도 그걸 더 발전시킨 거지. 스토아 학자들이 하면 기원전 몇 세기 뭐야? 필론보다 훨씬 더이지. 필론은 BC 20년, 정확한 연대는 몰라요. AD 50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하고 동시대야. 예수님은 BC 4년이라서 뭐 30년에 돌아가셨다면 요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수가. 동시대 사람, 동시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뭐 아담은 이제 지성을 상징하고, 하와는 감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감성.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인식할 때 먼저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지성이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만 가지고도 인식이 안 되고 감성만 가지고도 인식이 안 돼. 이제 감성, 감각. 그러니까 둘이가 연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알레고리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많이 보면 다음 시간에 할 게 없으니까 하고. 그래서
이제 자 아까 계시와 이성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면은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모세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의 윤리와 접목을 시킨 거지. 헬라의 도덕. 율법.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을 여기 이제 지나셔도 했지만은 70인역 그 헬라어 성경에 이 율법이 원래 토라 아닙니까?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70인역 성경에서 노모스라고 번역했다 그러죠. 노모스. 노모스 이거는 법입니다. 법. 영어에 지금도 영어에 놈 하는 게 뭡니까? 놈. 규범. 뭐 법이란 뜻이에요. 이 노모스에서 나온 놈. 뭐 어브노말 하는 게 뭡니까? 노말에서 벗어났다 아닙니까? 어브노말. 노말. 놈에서 벗어난 거. 어브노말. 비정상적인, 비규범적인. 노모스. 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다 도덕 법칙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사회 규범, 개인적인, 개인의 도덕적 규범, 도덕적 법, 사회 도덕적 법, 뭐 다 있는 거 개인 것, 요거를 연결시키는 거라. 근데 모세 율법은 누구한테서 받았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한테서 받았어. 하나님한테서. 그럼 이제 모세 율법, 여기에 이제 말하면은 문자화된 법 아닙니까? 십계명. 문자화됐어. 문자화된 법. 그럼 문자화 되기 전에 십계명이랑 문자로 직전의 법은 이걸 노모스라고 하자고 말하냐? 피시스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피시스, 이건 노모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 모세에게 딱 계시되면 토라라는 이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법이 되는 노모스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헬라의 요거는 요 전부 이제 사회 규범이 노모스 아닙니까? 노모스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개인적으로나 특히 사회적으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이제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질서를 탐구하면서 인간에게는 이것이 최상의 윤리적 기준이다. 최상의 윤리적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드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만든다 이거지. 이거는 법은 법인데 이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서 주신 거고,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이것도 인간이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모색을 통해서, 그죠? 해서 이제 만든 거지. 도덕법을 만든 거라.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의 이 사회적인 규범은 역시 유대교의 규범에 비슷하지만은 이건 땅에서 찾아 올라간 거니까 요 하늘에서 내려온 법보다는 하위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이제 일찍은 아니지. 만날 여지가 있다 이거지. 요 밑에 들어가면서 만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그 필론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화를 헬라적으로 설명을 하되 그래도 어디까지나 성경의 계시를 우위에 두는 거지. 계시하고 이상하고 똑같은 건 아니고 이제 너희들 그렇게 애쓰는 게 다 우리 이 모세 율법 밑에 있는 거, 그 안에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옛날 논문을 쓴 것도 있는데 이 피시스와 노모스의 관계가 하는 게 있어요. 피시스와 노모스의 관계. 여기 좀 상당히 철학적인 개념인데, 피시스, 이걸 그냥 쓰면 뭐가 됩니까? 피시스. 피직스가 우리 물리학 하잖아요. 원래 이게 이제 자연학을 피시스라고 하는, 자연학. 꼭 물리학, 지금 말하는 물리학만 있는 게 아니고, 피시스. 여기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자연. 요 노모스는, 요 뭐, 모세 율법이든, 헬라의 이 도덕법이든, 요게 말하자면, 이제, 노모스. 요거는 인간의 관습법. 관습법. 우리는 이런 것을 정의로 한다 하는 관습상의 정의를 법으로 딱 문자화 하잖아요. 관습법이 이건 자연법이에요. 그래 이제 그 히랍사에서 뭐가 문제되냐면 요 노모스가 피시스에서 나온 거냐 이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모스는 피시스의 모방이냐? 모방이. 이거는 뭡니까? 자연법은 영원 불변이야. 그런데 요 노모스는 시대, 장소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관습이니까. 인간의 관습이 바뀌거든. 그 요거는 이제 변화를 하는 거라. 변화. 그 변화는 하지만은 결국 영원 불변의 자연법을 모방해서 노못을 만든 거냐. 요런 해석이 전통적인 해석이지. 플라톤도 그렇게 생각하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생각 다 쓰는데, 뭐, 이제 왜 문제되냐. 소피스트. 이 소피스트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이 노모스, 인간 사회의 관습적인 규범은 피시스를 모방해서 이걸 토대로 나온 게 아니고, 이건 순전히 인간의 계약법이다. 계약법. 피시스와 관계없다, 이게. 계약법이 뭡니까? 상호 이익에 따라서 상호 이익의 절충선에서 딱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완전히 인간의 이의적인 계산에서 나온 거지. 이 피시스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 피시스에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 피시스가 결국 자연법이면서 신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자연의 질서에 부여한 법은 영원 불변이거든. 이게 이제 신의 법이나 마찬가지죠. 신의 법. 모세가 받은 건 신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법이 있는데 그걸 그 당시 광야에 사막에 유대인들에게 표현된 것이 율법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법의 이 뭡니까? 권위, 정당성, 이건 절대적이지. 왜냐하면 하나님도 바라봤으니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율법은 십계명은 영원히 안 바뀌는 거야. 바로 하나님이 바로 하기 때문에 요 계약법 같으면은 9개 했다, 12개 했다가 뭐 마음대로 하고 내용 다 바꿔도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만든 건데 뭐 진짜 사람 순수하게 사는 계산에 의해서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을 계약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약법인 거라.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 법은 어떤 신적, 그 어떤
신수설, 그게 아닌 거라. 신으로 보통 아닌 거라. 이런, 이제. 그리고 뭐 얼마든지 바꿔. 지금도 하면 뭐 헌법 그때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근데 이제 필로는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리스인도 전통적으로는 다 노모스가 인간 사회 법이 피시스에서 나온 거다, 모방한 거다. 이래 봤다 이거지. 근데 그 피시스가 그리스에서는 그야말로 자연법이고, 모세에게서는 여기 자연법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인 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법. 요게 반영된 거다 이거지. 토라. 그러니까 이제 요 법을 노모스라고 이름 붙이고, 여기도 노모스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여기도 붙여가지고, 여기서 최소한으로 거리를 좁히는. 요게 바로 이제 헬레니즘하고 유다이즘을, 주다이즘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의도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필론의 목적은 성경을 유대주의의 유대교의 이 핵심인 성경을, 이 계시의 내용인 성경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 설명. 요거는 논리, 합리, 이성적으로,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느냐. 이제 어디까지 성공했느냐. 요거는 또 학자들 간의 평가가 다 다르죠. 근데 이제 뭐 시간도 거의 다 됐고, 우선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뭐 사견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아무리 이 계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뭐 근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결정적인 대목에서는 논리적으로 합리적,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유대교부터 시도돼가지고 기독교가, 그러니까 중세하고 중세 말이 16세기 아닙니까? 기독교가 1세기부터 시작됐잖아요. 1500년, 1600년 헬라화지 말하자면 기독교의 헬라화를 시도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 하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럼 자유주의 신학하는 게 뭐냐는 거야. 자유주의 신학은 19세기 나왔어요. 계몽주의는 18세기 나왔어요. 근세 합리주의는 17세기 나왔어요. 합리주의 강 이것도 나와요. 합리주의.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의 산물, 과학, 대표적 과학 철학, 이거는 계시하고 따로다. 신앙은 신앙, 이해는 이해, 종교는 종교, 과학과 철학은 철학. 완전히 분리된. 현대는 거의 더 분리된 거예요. 더 분리된. 이게. 야, 그럼 문제는 이제 자, 이건 이제 꺼내줘서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다. 이건 뭐 믿음은 은혜고, 은혜 없으면 못 믿고 믿음의 영역이고, 이건 이제 뭐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지. 이성적인 동물로 살다가 호모 사피엔스로 살다가 끝나버린 거야. 근데 프로이트가 그 이성적 동물, 이성적 하는 거 다 의식 아닙니까? 의식 구조 안에서. 근데 사실은 행동을 진정으로 결정한 거는 이 밑에 무의식이다. 이건 이성이 아니야, 이거는. 완전 욕망이고 충동이고, 욕망 중에서도 프로이트는 막 성적인 충동이고, 이게 다 결정하는 거지. 이거 의식이 인간의 행동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인간이 동물하고 똑같아.
본능적 욕망이 다 결정한다. 이렇게 된대. 이성이 갈 데가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뭐, 최대한으로 물론 가능하면 근접하게 뭐 설명을 뭐 시도도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설명으로 납득이 안 되면 나는 못 받아들인다 하면은 그는 결국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 못 받아. 그래서 설명, 요걸 그리스 말로 하면 설명을 로곤 디도나이. 로곤 디도나이. 요게 영어로 하면 give an account of. give an account of. 뭡니까? 설명하다. 요 수거 아닙니까? give an account of. 로곤, 요 어카운팅, 디도나이 주는 거라. 논리를, 설명을, 이유를 주는 거예요. 로곤 디도나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자연현상은 치워.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다. 이런 계시의 선포가 있을 때, 어째서 피조물이냐. 아무리 이성적으로 탐구를 해도 피조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두 논리가 똑같이 팽팽하는 거예요. 그게 칸트 용어로 말하면 이율배반 아닙니까? 두 법칙이 등 돌리고 절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두 법칙이 평행으로 쫙 가보면 이율배반. 안티노믹 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안티노믹. 안티 반 아닙니까? 놈이. 두 법칙이 딱 반대로. 무신론, 유신론. 한치도 그 안에 들어가면 논리는 막 정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뭐 거기에 뭐 특별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피조물 해보면 더 이해 안 되지. 뭐 특별한 뭐 목적이 뭔데? 니 봤나 뭐? 니 봤나? 뭐? 야, 그러니까 이 계시가 내한테 탁 접수되었다. 그게 뭐 기적이고 사실은 은혜지, 은혜. 은혜 알면 안 돼. 그게 너무 필론도 시대했고 그 위에 무수한 기독교 교부들이 신학자들이 시도했듯이 어떻게 이성적인 세계에 먹혀들게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계시의 고유성이, 특수성이 상실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아마 칼빈도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겠죠. 구원받기로 작전,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전돼.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그 준비된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받아들일 사람이 받아들이고. 뭐 그런 거지. 우리가 너무 이 계시의 선포에 수단 방법을 너무 동원하면 오히려 계시가 흐려지고 소실돼 버려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선포할 때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준비 안 됐구나. 이러면 되는 거고. 억지로 그렇게 뭐 주장할 수 없는 거지. 주장도 되는 게 아니니까. 설명해도 안 되는데 뭐 주장한다고 됩니까? 또 안 되지. 야, 그러니까. 하여튼, 필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상을 전개했다는 거. 성경 해석을 시도했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알레고리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어떻게 주석해 나갔나. 샘플을 한번 다음 시간 살펴보고,
그리고 필론과 기독교의 관계. 이걸 그것도 중요한 문제고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